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호와께 명령하시 가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선택한 징계는 3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돌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다윗도 또 많은 사람들도 또 하나님도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게 징계를 내리시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성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재앙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고 있는 이 천사들에게 다시 명하셔서 너희가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의 일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의 집을 치시고 백성들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특히 지도자의 죄는요,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지도자 자신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징계와 재앙을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또 사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 장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욕으로 또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또 판단하여서 일을 그르치거나 또 주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죄가 모두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아니어도 지도자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것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지도자인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또 징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다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아리우다 타작마당에 다윗 왕이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리우나 타작마당인가?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이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있죠. 모리아산인데요.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신 장소, 구원의 임해가 임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고 오늘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이제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장소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장소가 또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성전과 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그러니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장소로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장소로도 사용하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장소, 또 성전, 그리고 오늘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인 것이죠. 그렇게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재앙을 완전히 멈추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두 가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했죠? 죄를 용서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나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죄사함을 위한 예배가 바로 번제이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물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다윗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화해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재앙을 완전히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회복의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됨이 깨달아지고 이 죄를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씻어주시도록,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도 우리가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회개의 번제물로 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를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저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던 것이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입니다.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모임을 위한 예배는 여러분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에 올 때에 사람 만나러 오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거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주변에 저주와 징계가 그치고 또 회복과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연약함과 죄가 모두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또 가장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는 예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양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